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고고 7장처럼 내가 너를 근심케 하는 것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경험하여 1절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너희를 잠시 근심시켰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말씀을 통한 회심은 후회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1절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회개. 예레미야 3장 아침에 보았습니다. 참다운 회심은 선천적, 후천적 성벽까지 바꾸어 놓아버린다. 그 회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시대소망 175페이지 마지막 부분 읽고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지? 이 질문은 반드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의 모델 케이스였던 니고데모. 그 스스로도 하늘에 한 자리 따두었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 그의 관대함과 성전 봉사 사업이 미국까지 소문날 정도로 탁월한 니고데모. 예수께서 그를 보자마자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도 알아차리는 영적인 탁월한 니고데모. 그를 바라보고 니고데모야, 너 지금 상태로는 하늘나라 들어가기는커녕 구경도 못해. 얘는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여 눈을 밝히니까요. 깜짝 놀라서요.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하늘나라가 너무 깨끗하여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시대소망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이 뭔지,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거듭남이 뭔지, 어떻게 구원 얻는지 다시 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여기에 명확한 답이 있어요. 소망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 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175페이지 끝부분 마지막 문단 시대의 소망 폈습니까? 자,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여러 성언의 말씀에 이 질문에 피상적, 빈약한, 박약한, 막연한 추측은 멸망이 분명히 초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에 관한 명확한 답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가 있다. 쳐다보고 살아야 구원이죠? 독이 해독이 돼야 구원이죠? 맞나요? 맞아요. 우리는 뱀에게 물렸죠. 치명적 독이죠. 영원한 멸망의 죄의 독이 다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구원을 정의합시다. 구원이 뭡니까? 죄가 해독되는 게 구원이에요. 죄가 해독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결함과 결점이 고쳐지는 게 구원이에요. 맞나요? 자, 읽습니다, 이제. 그러면 해독 프로그램, 구원 프로그램 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대 소망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 펴세요. 시대 소망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 자, 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왜 뱀을 들었습니까? 뱀에 물렸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뱀에 물렸어요. 치명적 뱀에 물려서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면 나았나요? 해독이 되겠죠, 해독이. 그것처럼 인자도 마한다?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사탄에게 물려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해독이 돼야 구원을 받나요? 읽어드립니다. 죄가 어떻게 해독되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성질 거드르면서 구원받아요? 결점 가진데 구원받아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 죄가 해독이 돼야 돼요. 이 해독시키는데 좋은 선물이 있대요. 그것이 건강계획기이에요. 네? 피가 맑고 깨끗하고, 지력이 맑고, 건강하고, 신경이 깨끗하고 넓어서 흥분되지 않고 차분하게 되면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게 훨씬 쉬워진대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자극성 식품을 끊으면 온화해진대, 사람이 온순해진대. 맞아요? 맞아요. 왜? 신경이 차분해지거든요. 말씀도 잘 들어보고 영적 분별력이 좋아지죠. 말씀이 잘 깨달아지죠. 사단이 바보 이거 모르게, 그러니까 사단이 뇌를 지배 못하니까 입을 지배해서 위장을 지배하면 뇌는 자기 거 되거든요. 왜? 예리신에서는 이와 뇌는 뭐야? 직통이다. 직결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위장을 잘 다스리면 직원에 안 싸운대요.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린 양이 높이 들렸다. 바라보아라. 보세요. 첫째, 구원의 1단계. 지금 읽어가는 말씀은요, 마지막 줄까지가요. 마지막 줄까지가 제자되는 증거까지, 정도에게 대한 8장까지가 이 문장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구원은 정도에게 대한 8장으로 하면 기억합니다. 제자되는 증거 과정이 이제 구원이 딱 체험되어지는 계단이에요. 8단계. 이 본문은 그 8단계까지를 짧게 딱 함축해서 설명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어떤 과정으로 구원받는가? 어떻게 죄가 해독되어서 구원받는가? 첫째 단계.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1단계. 정례계단 1장.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2장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예요. 만일 우리가 이끄심에 정하지 아니하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3장 4장이에요. 회개와 자복이요. 그리고 헌신이요. 네? 그때 믿음과 받으심이요.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로마서 6장 3절이요. 새 생명. 죄 없는 생명.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생명이 딱 들어와요. 그것이 그분의 의요. 그분의 품성. 잠깐 복습합니다. 어린 양이 높이 상태에 달렸어요. 바라보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끌어준다. 2장이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나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구나. 구조가 필요하구나. 2장. 3장. 회개와 자복이요. 헌신이요. 저항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도록 인도한다. 그 다음 5장이요. 믿음과 받으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 생명으로 창조해버린다. 믿음과 받으심이요. 그 다음요. 제자들의 증거요. 볼까요?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거듭났나요? 네. 그 다음요. 마음과 정신은 우리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절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정확하죠?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질문요. 여러분의 사성과 욕망이 절겨 진리에 순종되어집니까? 거듭난 사람이. 주의 율법이 행하기가 절겹게 행해집니까? 거듭난 사람이. 명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이? 허물이 있어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고요? 좀 정확하게 제시하셔야죠. 아, 이렇게 죄가 해독이 되어지네. 이렇게 완치되네.
완치된 모습. 뭐가 지켜져요? 율법이. 예레미야 31장을 펴보세요. 31절로 34절까지인데 31절로 34절까지인데 잠깐 저를 주목하시고 31절로 34절은 눈 감고 35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요. 예레미야 31장. 암송 쉬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 31절과 34절은 눈 감고 안 보고 35절만 그렇게 좋아했대, 유대인들이. 이게 시대소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35절이 뭔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 읽을 텐데 왜 읽는가? 방금 시대소망 보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거듭난다는 말씀의 의미인데 일단 생략하고 제가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31절과 34절이 따라하세요. 조건이요. 이 조건 하에 주신 약속이 35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건은 싫어하고 약속만 좋아했대. 그것이 35절이요. 35절이 뭔가? 한마디로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버려. 그 말이요. 이것만 좋아해요. 조건이 있나요? 있는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려. 몰라. 이것만 좋아. 절대 우리를 안 버려. 이게 35절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있죠. 앞에 본문의 말씀. 미리 말하면 마음에 율법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그분이 안 버려. 많은 사람들은요. 조건. 얘기했죠. 사단이. 죄는 안 떠나면서 안 죽고 싶고. 사단은 죄는 안 버리면서 안 죽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대. 아담과 하와를 왜 타락시켰는가? 안 죽고 싶어서요. 왜 그런가? 타락시키면 불보듯 뻔하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 나도 안 죽는다.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착각했대. 또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회복의 길이 마련되어지면 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그들을 타락시켜놨대요. 이걸 로마서 8장 44절. 마귀는 욕심의 아버지다. 말씀들을 안 사면서 죄는 안 버리면서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가 이 읽은 말씀 율법이 생활화되어져서 옹호되지 못하면 사단은 안 죽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제 전문처럼 14만 4천이 준비되면 현대판 모로드기가 준비되면 집사님 삶 속에서 욥처럼 아무리 사단이 전후 사방 팔방으로 두드려펴도 화도 안 나고 온유하고 주님처럼 되어지면요 사탄 항복해서 2000년 천년기 떡에 감옥에 혼자 있다가 이 천년기가 지나면 하늘의 불로 태울 때 가장 오래 탄대. 사단은 뿔이 없고. 보세요. 35절을 좀 볼래요? 재미있으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의 규례를 밤의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36절. 만약 이 말씀이 변개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끊쳐지는데 이것은 절대 변개가 될 수 없는 천년의 법이다. 여러분, 낮을 해가 밤을 달로 규정하는 이 규례가 바뀝니까? 그거를 찐데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히 안 망한다. 이것만 좋아했대. 조건이 있나요? 31절과 35절이에요. 네? 다시 복습합니다. 시대소망 몇 페이지 보았죠?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 뭐였죠?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 76페이지까지. 지금 딱 머리에 순서가 딱 기억되죠?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로회계단 1장부터 아마 7장인가 8장까지일 거예요. 네? 정확해요.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 같은 맥락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했을 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도 모르니, 인간을 말하면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이스라엘 선생이 되었는데도 모르니 니고데모는, 읽어보세요. 희미하지만 알고 있었대요. 근데 왜 기분이 나빴는가? 거듭나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기분 나쁜 단어였어요. 개종자로 쓰는 단어예요. 이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쓰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듭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풍자 섞인 말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비꼬는 말로. 그래서 예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지 않고요. 더 단호하게 손을 쥐게 드시고 더 강하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못 간다. 그 다음 니고데모가 예수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화가 안 나고 막 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조용히 집에 갔대. 가서 3년간 직거하면서 구약을 연구하는데 좀 이 사람은 좀 더디서 늦게 되는 사람인가 봐. 그건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딱 보고 저분 메시아구나.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그리고 11제자 다 도망간 사이에 이 니고데모가 돈을 털어서, 재산을 털어서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기록은 없지만 조금 나와 있지만 전언에 의하면 거지가 되었다는 거지. 재산 다 팔아 초대교회 다 헌신하고, 네? 순교당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건 저는 유전, 사개오 같은 사람, 딸 시집 보낼 돈도 없었대요. 다 투자, 하나님 다 바쳐. 이제 이거는 유대 전통이요. 기록은 없고, 예언에서 나와요. 사개오는 세상에 가난하게 되었다. 그거는 나오지만 그런 말 없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31절. 과거나 현재나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 인기 있었어요? 병 고치고 보리떡 주니까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준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분 십자가에 달릴 때 후원자가 있었어요? 팬클럽이 생겼어요? 없어요. 서너 명 외에는 그분도 인정하지 않아요. 12제자도 도망가 버리는데. 안 그래요? 이게 올라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 싸구리로 믿으니까 교인 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하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 세상과 비슷하니까요. 내리시는 말씀처럼 세상과 분리가 뚜렷할수록 반대는 와요. 핍박이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와요.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잠깐 공부했는데 어디 나오죠? 8장 5절로 13절 딱 나와요. 그래서 18절이 뭐예요? 18절.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시는 그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18절. 기억하죠? 네, 이것이 성소 정결.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암시, 뭘 암시하는 걸 유추해 보셔야 돼. 32절.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옛 언약이었어요. 그죠? 애굽에 데려 나올 때 잠깐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니까 온 250만 명이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질문, 순종됐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안 거듭났으니까. 이게 옛 언약 상태란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 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 쫓아가 다른 남자 갔네. 그런 말. 무슨 말이요? 광야에 와서 뭘 자꾸 쳐다봐요? 애굽의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잖아요. 고기 까마가 그리워되잖아요. 오늘도 만나야 민미하고 맛도 없고 맨날 만나야. 내가 남편이었는데도 언약을 저버리는도다. 왜요? 옛 언약의 상태예요. 로마서 7장이요. 마음으로 원해도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 피를 토하면서 맹세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혀를 깨물어도 안 돼요. 옛 언약 상태예요. 옛 사람이요. 안 거듭나서 그래요. 그런데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후라는 단어가 행전에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는 날에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는 날에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곧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이후에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중심에 두고 마음속에 기록해버려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내 참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법이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34절. 이제 새 언약을 처음 한 사람들은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님을 좀 알아라?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니? 라고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따라하십시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해됐습니까? 안다 뜻이 뭐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주석해요. 저를 보십시오. 죄가 치료되어서 그분의 품성의 사진 율법이 회복되었다 뜻이. 맞나요? 죄가 치료되어지고 죄가 뭐예요? 불법. 법계가 깨뜨려졌잖아요. 죄가 치료되어지고 그분의 품성의 사진 율법이 회복되었다 뜻이 그분을 뭐 한다? 안다 뜻이. 이게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로 인용해요. 영생은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안이 이걸 가르쳐요.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품성을 완벽히 하는 지식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은 이 지식을 나누어 주러 오신 선생님으로 오셨대요. 치료봉사 딱 나오잖아요. 크신 교사.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중풍병을 낫게 하셔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여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사람 예수님 당시처럼 병은 고쳐지는데 10명의 문둥병처럼 병은 다 고쳤는데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요 당뇨 고혈압 그냥 저절로 좋아져요. 속 편해요? 편해져요. 이 은혜로 죄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맞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이기적 욕심, 병 낫고 싶어. 그 일이 이루어지던 구름대처럼 인기 짱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지금도 복음은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피가 뿌려지고 정결케 되는 피 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기억납니까? 어디 나옵니까? 대장터 624페이지 5페이지.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 결국 목적이 뭐예요? 재림 때 서게 만드는 기별. 중보자 없을 때 서게 하는 기별. 모든 죄에서 기억까지 깨끗게 하는 기별.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라니까요. 그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복습하고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복습 좀 하고요. 오늘 시간 좀 남았고 오후에 되면 둘째 천사의 기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어떻게 구원받는가? 첫 단계가 뭐였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뭐한다? 알게 된다. 그 사랑은
오늘 읽었죠? 예레미야 3장에 사랑은 죄를 축소하지 않는다. 덮어주지 않는다. 사랑은 죄를 녹여 없애고 추방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사,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오히려 내가 그럼에도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김 빠진 얘기 같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숨길 수가 없대요. 왜요? 그 썩은 환부를 놔두면 죽으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못 가니까. 그 썩은 환부를 드러내려고 내 가진 걸 다 팔아라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 안 믿고 가버리잖아요. 맞으세요? 오늘날 교인들이 쉽게 침례받아요. 왜요? 싸구려 복음이요. 싸구려 복음. 세례, 물로 받는 게 맞네요. 안 맞죠. 그럼 우리 재림교회도 말고도 제7일 침례교도 해요. 침례줘요. 영혼불멸. 조건적 영혼불멸이네. 맞네. 예, 지적인 동의로 침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나도 내가 죽는 것은 그의 부활이 이르려 함이라는 것처럼 서로 거듭나는 부활을 경험하나요? 그런 침례가 있나요, 요즘? 그죠? 우리 모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같은 이해하시죠? 행전 19장 2절. 성령 받았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성령요? 요한의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 안 받았는데요? 그러잖아요.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 우리를 뭐 합니까? 이끄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끄신다. 사랑이 우리 이끈다 말의 의미는 무언가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붙잡히고 포로되고 얽매여 있었죠. 어디에요? 죄에. 무지에, 죄에, 육신의 습관에. 근데 사랑이 우리 이끌어준다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의 말씀.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한다. 무슨 사랑이 드러나면요. 죄가 싫어지고 사단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고. 맞아요? 이혼해야죠. 사단 데리고 살려야겠어요? 이혼하고 싶고. 이 나쁜 습관 정말 버리고 싶고. 이것이 이끌어준다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사탄이 우리를 얽매인 죄가 뉘우쳐지고 자각되어지고 벗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그때 저항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회개가 경험되어진다. 그럼 또 뭐 한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창조받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상과 욕망은 순종되어진다. 우리는 새 품성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절겨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어진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이걸 예레미야는요, 새 언약이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뭐요? 치료받아 봤으니까. 아니까 무지가 벗겨져. 수근이 벗겨져. 이게 아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니까 예수님 알게 썼던 분인가? 안 결과가 뭐요? 치료된 거.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누가 1장 77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 사함으로 알게 되는 구원을. 구원이 어떻게 알아져요? 이 일의 사명자로 침례 요한을 세우셨다. 그래서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한 자만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았다. 알아지는 거예요. 죄 사함이 뭔가? 성경 명백해요. 10편 103편, 10편 51편. 베드로전서 1장 20, 그냥 놔두시고 21절, 22절. 예? 쫙 미가 7장 7절, 9절 다 나와버려요. 한마디로 뭔가 실제로 토하고 고백한 죄가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죠. 사람들은 감정의 눈물로 회개한 것 같다.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회개하면 죄가 옮겨져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져 버려요. 예리신에서는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버려요. 동시에 그 속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딱 대신 들어앉아 있어요. 네? 용모가 바뀌네. 말씨도 바뀌네. 입맛도 바뀌네.
옷도 바뀌네. 관심도 다 바뀌어버렸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구원. 우리는 심판을 통과할 품성을 준비해야 한다. 그 심판은 심판의 표준이 있어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부자 선지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207페이지를 펴세요. 보조와 선지자 207페이지. 보조와 선지자 207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사 심판은 심판의 표준이 있어 없어요? 말라기 3장 1절 십계명은 항구적 측정 기구이다. 그 자로 우리를 다 재요. 에베소 4장 30절 빌립보 1장 21절 그 키가 율법과 같은가 재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중에 볼 로마 3장의 말씀 눈 감아주지 않아요.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 나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사람의 표준이요. 우리의 표준은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의 율법이요. 맞나요? 이게 엄숙한 얘기지만 진리니까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볼까요? 207페이지 마지막 문단. 207페이지 마지막 문단. 에스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찾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이게 에베소 1장 3절 6절이고요. 베드로서 1장의 본문인데 이 특정은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조건이 있을까요? 있어요. 무조건 선택은 없어요. 조건이 뭘까요? 두 자인데 순자가 들어가는데 순종이요. 순종을 조건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보십시다.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야곱이 선택받아요? 야곱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끝내는 그분께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중요한 보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기억하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조건을 성경에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보세요. 그것은 이 말씀을 따라 하시면 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택하심의 유일한 조건이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좀 더 세밀하게 풉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그분의 구원을 위해 선택된 사람인가? 조건에 응한 사람인가? 해답, 답안지. 다시요. 내가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맞는가? 내가 건강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혐의 꼭 씹으면 하늘에 갑니까? 양념 안 먹으면 하늘에 갑니까? 아니에요. 양념 안 먹어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내가 양념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 맞나요? 맞죠. 안식일 제대로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 그러면 내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다. 샘플, 모델 케이스, 모델 하우스. 인물을 선정해 놓았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인물을 선정해 놓았다. 모델 하우스를 딱 지어 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께서 누구든지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신음소리 나옵니까? 아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안 펼게요. 계시록 7장 1절 4절 주석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을 칠 것이다. 주석에 딱 펴세요. 비결, 쉬운 비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란 말이 의미요. 쉽게 말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지사님 맞아요? 하늘 가는 게 좀 어렵죠? 예, 그래서요. 누가 18장.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도대체요? 막 울부짖었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볼래?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께는 다 가능해. 이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발가 벗겨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우리가 진짜 알게 되자 회개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보십시다. 회개도 그분이 해주는 선물인데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 요청에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마음의 결심과 돌이키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싹 돌이키지 않아. 내가 회심하면 회개시켜줘요. 한번 따라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동산에 올 때 주님께서 코 끼고 데려왔습니까? 누가 선택하셨어요? 의지를 누가 활용하셨어요? 하나님 강제하셨어요? 아니에요. 선택했을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회개도 마음의 결심과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안 할게요. 진짜야? 진짜 안 할게요. 라고 진심으로 마음을 결심하면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회개시켜 주세요.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요. 입맛이 싹 바뀌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의지를 그분께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마저 보세요. 선정해 놓았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해했습니까 이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을 이해했습니까?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해하셨습니까?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앞에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분은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소유했다, 이미 받았다. 재림교회 이중 구원론자다, 조사실 바는 없다. 그리고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을 무지랑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모세 오경은 8살 되기 전에 암송을 다 시켜버리는데.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안 깨달아지고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회가 멸망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하세요. 행하는 자라야. 누가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나요? 제가 맞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 한글로 번역한 이 번역자가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게으른 사람인가? 영어 원문을 보시면 그 두루마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가 있는가? The commandment,
계명들이라는 단어를 원어인데 이 부조화 신약 번역하는 한국의 번역자들이 컴퓨터로 개역 성경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래 원문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아니고 원래 원문은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이런 것이 원래 원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두루마기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계명이라고 딱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래 예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는가? 성경을 잘 볼 때요, 앞뒤 문맥을 잘 보면은 두루마기를 빤단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앞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 딱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인간의 최종적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다. 여러분 속지 않게 하려고 또 밑에 또 설명하셨어요. 보실래요? 누가 선택받는가? 집사님, 무조건적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에서는 안 돼. 야곱. 이렇게 하셨어요? 절대 안. 하나님 무조건적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들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그런 영혼은 택함을 입는다. 택함 조건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항상 자아가 살아날까 두려워해라. 그럼 이해하셨어요? 노심초사머리 아니고요. 근데 성질 나오지 않게요. 파수를 보시오, 파수를. 갑옷을 입고, 질문요. 갑옷은 누가 입으셔야 돼요? 예수 입어주셔요? 내가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택함을 받는다. 그 다음요.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분명합니까?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만 누릴 것이다. 정확하죠? 이래서 제가 예언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딱 제시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언의 선물이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요, 온갖 영적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천 가지 할 수천 가지. 목사님마다 설교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이건요, 하나로 딱 만들죠, 하나. 맞나요? 하나로 만들죠. 자, 모세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민수기 펴십시오. 민수기 20장을 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이성과 내 뜻에 배치되더라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 옳습니까? 아멘. 그럼요, 옳죠. 다 옳죠. 내 경험이 너무 못 미치고 부담해도 그분 말씀은 아멘 하시면 돼요. 그분은 오류가 없는 분이세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됐습니까? 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민수기 20장 8절 너희는 그들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물을 일시 주무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왜 물을 잠시 안 주세요? 끊게 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왜요? 그들 속에 죄를 드러내어서 고쳐주려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맞아요? 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가는 길이 왜 이리 좁고 불편해.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사님, 나무 그늘 없는 거 불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잖아요. 밤에 추워 난로가 왜 없지? 그럴 필요 없었어요. 왜요?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뭐해요? 불평해. 만나 먹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기력이 시해요? 감기 한번 들어요? 그럼 또 뭐해요? 부추 좀 주면 좋겠어. 맨날 밍밍해. 양념이 없네. 파마늘 좀 섞으면 좋겠어. 이거 조금만 안 돼? 안 매운 고추는 안 돼? 안 매운 고추 잎은 안 돼?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피망은 안 돼? 망파는 안 돼? 그럼 먹으시면 돼요. 그런 질문을 자꾸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보면서요. 먹어보면 알아, 먹어보면. 끊었다가 먹어보시래. 예?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동안 끊어보래요. 그런 다음 먹으면 안 좋은 증상이 오면요, 끊으래요. 안 맞는 거래요. 예린이 얼마나 자상하고 자세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점점 밝은 빛으로 이끄셨어요. 우리를 높은 표준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높은 표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까 보았잖아요. 루시퍼가 이들이 내 자리 차지할 사람입니까? 제가 흉내 울면서 아마 안 그랬을까? 자기 자리.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한때 자기 자리였던 그 자리에 가버리엘 천사가 있는 걸 사단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잖아요. 저게 내 자리였는데.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가버리엘이. 앞으로 누가요? 이 땅에서 최고로 예수를 잘하는 사람한테 그 자리 준대요. 이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에 가면 질서가 바뀌잖아요. 하나님, 천사, 우주거민, 지구, 막내동이가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옆에 앉고요. 내 생물 자리에 앉고요. 24 장로에 앉고 13은 사친이 있고요. 하늘은 천사보다 존귀를 받아요.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알았던 모세는 대통령 꿈도 없고 미련도 없고 다 버리잖아요. 맞아요? 니고데모 보세요. 바울 보세요. 사내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 포기하고 뭐가 돼요? 거지가 되어서 일용직 노동하잖아요. 일용직 노동. 누가요? 바울이요. 헌금을 사람들이 잘 안 주고 사도라고 맨날 아니라고 공격하니까 밤새도록 천막을 끼워서 돈을 벌잖아요. 바울이요. 나도 11금 받을 권한이 없는 줄 알았느냐? 있지만 복음에 장애될까 봐 손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그는 순교를 당하지만 주님의 재림하실 때 바울 부활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보세요. 물을 내랴 생략하고 쭉 넘어가세요. 1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보려고 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집중할 겸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모세 아론에게요. 예니신에 모세가 믿음을 잠시 잃어버렸대요. 사단은 언제 공격해 우리를? 가장 연약할 때요. 가장 지치고 힘들고 나이가 지금 엄청 들은 모세가 피곤해서 지금. 근데 40년간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이제 잠시 그들의 불평을 바라보고 예수를 놓쳤대. 믿지 않은 연고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 중요한 말씀이요. 뭐요? 쉽게 말합시다. 모세도 목사인데 죄짓네. 이런 말. 됐어요? 나의 거룩함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모세도 죄짓는데 모세도 죄지었는데 그들 자신을 핑계할 준비를 딱 해버렸대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또 죄에 밥 먹듯이 있다가 죽을까 봤어요. 아니야. 이 죄에 그냥 넘어가지 않아. 죄는 죄야. 자, 볼 거예요. 다시요. 모세야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좀 더 쉽게 그분의 품성을 뭐한 거예요? 더럽힌 거예요. 집사님 맞아요? 우리가 입술로
찬송 대신에 쓴깔이 나오면 그 속에 마귀가 살아있대요. 마귀가 주인이래. 보세요.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빨리 부자선자 보고 12시 돼갑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시작. 12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공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충인을 내가 그들에게 주장하고 미워하였는지 내가 하시리라. 40년간 충성 봉사를 다했는데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깜빡 실수로 한번 큰 죄도 아니고 짜증 한마디 성질을 냈는데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얼마나 억울해. 모세가 2번씩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발 좀 밟게 해주세요. 2번씩 모세야 그만 기도해라. 너는 죽어야 돼.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예 하고 순응했고. 이제 봅시다. 왜 그런지를.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 모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얼마나 철저하신지, 얼마나 정확하신지, 얼마나 꼼꼼하신지.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 479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요. 그냥 요약하고 본론을 읽을 겁니다. 사단은, 잠깐 저를 보시면 설명이 좋아요. 최상권을 늘 주장해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죠? 최상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지구 사람들을 유일무이하게 다스릴 권한이 나한테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마귀 말 듣고 사니까. 다 죄짓고 사니까. 그게 최상권. 이해되셨어요? 근데 모세가 좀 긁어쳤어요. 방해거리였어요. 방해거리였어요. 자신의 최상권을 마음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마귀 지배를 안 받으니까. 드디어 모세가 죄를 범하자. 여기 나와 사단의 최상권을 주장하였다. 모세도 누구 거? 내 거다. 그 장면이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이제 479 바로 밑에 문단.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에 빠졌다. 잠깐 건너뛰고 그 다음 문단 읽고 나중에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다음 문단 희생이 예시되기까지 무슨 말이죠? 십자가. 십자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하셔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 공의와 자비가. 쌍둥이 자매예요. 쌍둥이 자매. 공의와 자비는 쌍둥이 자매예요. 공의도 그분의 품성, 자비도 그분의 품성. 공의도 자비 같고 자비도 공의 같은데 또 구별되어져요. 근데 또 사랑이 같아요. 공의 안에도 자비가 있고 자비 속에도 공의가 있고. 근데 때때로 보면 또 개체가 달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묘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공의의 무한한 공의도 사랑이에요. 무한한 자비도 공의요. 근데 또 자비요.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따라하십시오.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보다 모세를 다루는 일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났죠. 있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다. 모세를 다룬 사건에 그분의 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사랑요?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추었다.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창조를 경배하라 말씀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따라 하시면 돼요.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하셨는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뭘까요? 뭘까요? 따라하세요.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 요구하시며. 왜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어요?
미리 설명드릴게요. 40년간 충성을 다했다지만 한 번의 불순종은 덮어준다? 아니야.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죠. 과거의 충성이 한 번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모세가 뭐 했습니까? 첫째 선자 기별 하나님께 뭐 하라? 근데 모세는 뭐 했다? 도둑질했다. 우리 목사는 너무너무 짱이야. 모세가 물을 주는 거 아닌가? 의도했어요, 모세가. 의도한 거예요? 말의 실수예요, 실수. 어떤 실수였습니까? 아시는 분?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이거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 4장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머 하고 소가 돼가지고 7년간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우리 자아가 높이셔보자. 이해되셨죠? 내가 뭐 했다, 전부 죽을 죄예요.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뭐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만큼만 되었으면요, 한숨을 쉬어야 돼, 우리가. 큰일 났다. 그 다음 희망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었으나, 여기까지 공이요. 당신의 종을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고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러운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고 모세는 예수와 더불어 하늘로 승천해버렸다. 자, 필요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어떤 분인가를 조금만 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반석을 침이란 챕터로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37장이죠? 37장 어디를 펴시냐 하면 417페이지 펴세요. 자, 이제 짤막하게 몇 구절만 보고 오전 강의 마무리하고요. 이 강의 요점이 뭔 줄 아시겠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뭐가 우리의 경건한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요? 죄를 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심판의 기별이에요. 자, 417.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았음.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이 속에 모세의 감정이 들어갔대. 옛날에 법궤를 깨뜨릴 때, 중요한 말이에요. 법궤를 깨뜨릴 때 나온 행동은 모세 행동이 아니었고 그 속에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이 지금 떠났고 모세의 성질이 조금 나오고 있대. 패역한 너희여 감정이 들어가고 있대. 감정. 죄요? 죄요. 죄. 우리 인간의 말, 이 못된 놈들아. 성질이 살짝 들어. 그 다음 피 또 나와요. 자신을 동정했다. 이 패역한 너희의 말 속에 포함된 죄요, 죄. 화를 내지 않을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도 죄다. 분노하는 감정이 얼굴에 빨개지는 것도 이미 죄다. 마음이 벌써 다스린 걸 못 다스린 거예요. 이미 못 다스렸죠. 반역과 고집을 참았지만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어버렸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반석을 두 번 쳐버렸어요. 다시 명령대로 안 했어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명령대로 안 했는데 물이 나와요. 또 사람이 또 썩을 수가 있어요. 쳤는데 물 나왔네? 이렇게 먹어도 병 안 들고 잘 사네?
이렇게 안식일을 좀 범해도 뭐 문제 없네? 아니요. 때가 돼 보세요. 반드시 죽어요. 안식일뿐만 반드시 멸망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가만두었으면 큰일 났대. 주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거짓 서원, 맹세를 안 익은 그 두 사람을 한날 무덤에 데려가잖아요. 사도행 읽어보세요. 온 교회에 엄숙한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성령의 말씀에 감동받은 그 약속을 어긴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두 부부가 한날 죽어요.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참 그분의 자비죠. 목말라 하니까 물은 준 거예요. 또 예뻐서 준 거예요? 참.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대요. 위대한 모세의 죄가 예언신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덮어주면 좋잖아요. 정확하게. 왜요? 우리로 하여금 경고와 교훈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모세는 분노하는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했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보다는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지만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하였다. 예레시야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말 속지 않, 정확하게 기술하잖아요 우리에게. 옛날에 이런 게 잘 안 보였죠. 못 보았죠. 중요한지도 몰랐죠. 한 단어가 성령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요. 그는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반역을 책하실 때 그 말은 모세 자신에게도 고통스럽고 백성들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기별을 전하는데 그를 붙들어 주었을 때는 화가 안 났는데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피난하기 위하여 스스로 분노할 때 성령을 슬프게 하였고 백성들에게 악한 해를 끼쳤을 뿐이었다. 알죠? 우리 에스가 잘 알아요. 아빠 잘 알아 나. 감정으로 다 한대요. 아이들도 다 보인대요. 백성들이 몰라 모세 죄지었네. 화냈네. 저 목사도 죄지었네. 맨날 거룩하라 그래놓고 딱 핑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여러분 보시죠.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실수한 거예요. 집사님, 제가 왜 이 말씀 다루고 있습니까? 심판이 가까웠다. 아니, 뭐 하라고 지금요? 왜 밀려가 선포해서 두려워 떱니까, 사람들이? 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습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이요. 죄가 빨리 제거되지 않은데요. 좀 이해되셔요? 공감이 되셔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천사? 장로교에 나와라 해놓고 자기가 지금 술 먹고 있으면서요, 이 교회가. 교인들이 술에 취했으면서. 누굴 술 깨러 갑니까? 와보니까 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인내와 보세요. 자제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과거의 행로가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지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거 맞나? 이제 그죠? 행로를 의심하기. 모세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기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기록적을 펴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행위가 처음부터 비평과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보내주신 기별까지 거절할 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기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기별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 기별을 가리킨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기별을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1888년 기별을 전한 두 사람이 실족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기별을 지금 교회가 뭐예요? 거절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성취 아니에요? 넘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419페이지. 앞에 참 중요한 말씀 많은 다 읽을 수가 없고 여러분 서서를 읽으십시오. 침을 담은 반석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분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게 심판이요. 첫째 선자의 기별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심판이 가까웠다. 뭐 하라고? 둘이 와라. 영광을 돌리라.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우리 신앙이 얼마나 높아져야 하는지 표준이. 자, 보세요. 419페이지를 펴세요. 419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우리 그 앞에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가서 안 읽겠습니다. 개인 숙제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은데 지금 다 풀을 수가 없고요. 419페이지 바로 앞줄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들었습니까? 찾았습니까? 그처럼 경록해 만든 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못돼 먹은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죄를 지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모세를 주님이 처벌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모든 견책은 지도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 보세요. 모세 아론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해하셨어요? 보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무의식 중에 뭐 중에요? 무의식 중에 지어도 죄는 죄예요? 죄예요. 무의식 중에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커다란 죄들 그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 것은 따라하세요.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이다. 자연민, 자동정하다가 깜빡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놈 자식들 내가 봉사한 것이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나쁜 놈들아 죄진 거예요. 맞죠? 푹푹 건너뛰고 420페이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죄를 취급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이게 조다 심판의 광경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죄가 도말돼야 돼. 씻겨져야 돼. 그래야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420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420페이지 좀 빨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영거로 내게 진노하셨다고 모세는 말했다. 온 이스라엘은 모세를 주목하였고 그의 죄는 그들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었다. 그 죄는 회중에게 알려졌으므로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게 한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불신과 조급한 분노의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것이었다.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 예수님 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얄팍하게 신앙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얄팍하게. 아주 표준나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우리 거룩을 요구해요, 거룩을요. 맞아요? 용기 내십시오. 신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을 간구하시고 높은 표준에 감갈수록 사탄은 불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후세대를 위하여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무사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 악으로 취급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 문장 읽고 끝냅니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도 그의 죄가에 대하여 보응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문단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의 커다란 죄는 큰 것이 아니었다. 큰 죄가 아니었다. 그의 죄는 보통 사건 중에 하나였다. 짜증 한마디 냈는데요. 화 한마디 냈는데요. 뭐가 그리 큰 죄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었다.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경한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이 죄를 그처럼 엄격히 처리하였을진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성벽은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로운 자에게 나 저런 교회 안 가. 왜 다녀? 진리 안 믿을 예수님 잘 안 믿고 말지. 이런 회의로운 자들을 만들고 불신을 변명할 재료를 주는다. 중요한 죄에 있을수록 그의 가마가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은 더 개발할 필요가 더 크다. 이만큼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해되십니까?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다. 회개하라. 마치면서요. 디모데전서 한 구절을 보고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을 펴시고요. 펴십니까? 24절, 25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이 말씀만 설명해 드리고 오늘 오전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펴셨죠? 제가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킹 제임스 버전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먼저 미리 드러나서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의 죄들은 그 뒤를 따르나니 또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은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다시요.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서 심판에 나아가고 주석 짧습니다. 펴십시오. 5장 24, 25절 주석. 디모데전서 5장 24, 25의 주석. 죄의 처리. 죄의 처리. 이거는 짧으니까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펴셨죠? 시작.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쪽 편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이들의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죄들은 하늘 기록책에 그들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측부터 계신 아버지께서 재판장으로 지성소 심판석에 자정하여 계시고 앞에 책들이 펴 놓였고 중보자 주님께서 그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중보자로 서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닌 천사의 임석과 배심원들의 자석을 통하여 하늘의 심판의 광경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록이 펼쳐지고 우리를 출두시키는 소환이 올 때 그 즉시 우리는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판가름 나는 엄숙한 심판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모세 사건을 통하여 왜 심판을 두려워하는지를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얼마나 철저하신지 꼼꼼하신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사랑의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될지인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회개함으로 먼저 죄가 벗겨지고 심판에 나아가서 죄가 토말되는 행복이 우리의 경험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이 심오하고 깊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온 마음으로 화답하며 내 형편이 지금 더럽고 추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회의론에 빠지지 말며 나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온 하늘을 주신 주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헌신케 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이 철저히 경험되어져서 하늘에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노래하는 순례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